할렐루야. 오늘 벌써 8월 1일입니다. 2021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치료다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렸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물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은혜로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 은혜를 받으려 함께 힘있게 찬양합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교동문 10번 시편 27편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의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싸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으켜 주셔서 자원함으로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이 한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헛된 영광을 바라보며 교만하여 넘어졌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결심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살기로 작정하오니 우리의 결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경건한 삶의 습관이 되어서 정말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며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경건한 연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사로잡혀져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세계 열방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도 많거니와 그와 관련되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이 쇠진하여 있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걷어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 질병을 해결할 수 있겠나이까. 주여, 진노 중에라도 주의 공의를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국가의 의료 체계가 마비되고 나라의 경제가 멈춰선 수많은 나라들이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의 내전과 또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나라를 떠나며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 백성에게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 기회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함께 공유하며 채우라며 이 어려움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보는 귀한 선교지들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자신의 감정과 생활을 조율하여서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배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함께 예배하며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를 가지며 전반기 사역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교회 사역과 재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잘 직시하며 심기일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던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겠사오니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결같이 이 말씀 속에 부복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오늘 능력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하죠. 시작. 능력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암송 구절도 능력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성도 간의 교제 나누실 때 좌우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치료자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치료자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 예수 우리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죠.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들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드러내는 이 사복음서가 있죠. 이 사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구원의 사건을 집중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반 이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예수님의 행적의 사건을 보면 크게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렇게 좀 편집하여 이렇게 집중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 이름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아주 자세하게 집중하여 기록해 놓고 있고, 또 이어지는 8장과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병자 치유를 위해서 그냥 온 힘을 다하고 계신 것처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를 위해 여러 차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한 병자 끝나면 또 그 다음 병자, 그 다음 병자, 마치 의사가 예약 스케줄 쫙 짜가지고 환자 받는 것처럼 한 병자 끝나면 그 다음 병자가 또 나타나고, 그 다음 병자 끝나면 또 그 다음 병자가 나타나고, 세상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든지요,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과정 가운데 그냥 완전히 골아 떨어지셨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배에서 잠을 자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주무시는데 그것도 풍랑이 일어서 파도에 의해서 물이 배에 들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에요. 예수님께 치료받은 병자들도 참 다양하고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방법들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병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자기가 찾아온 병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 거꾸로 예수님께 찾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데 거꾸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신 병자들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직접 찾아온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문둥병자인데요,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말로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문둥병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서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면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원거리에서 이 중풍병자,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아닙니다, 또 다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 첫 번째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이 중풍병자는 아마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의 종으로 소개가 되거든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 종이니까 뭐 유대인인 가능성도 있지만 이방인의 가능성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범위를 유대인에게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위한 왕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온 세상의 구주이신 것처럼 치료의 범위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병자들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또 찾아가셔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사람들과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마태복음에는 2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무덤에서 거처를 정해서 있는 일명이 거라사 광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굳이 배를 타시고 직접 가셔서 치료해 주셔요. 예수님께 직접 찾아온 병자들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중풍병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직접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까? 좀 애매하죠.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 좀 넣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긴 했어요. 침상에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는데
자기 스스로 거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사람들이 침상채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예수님께 직접 나올 수 없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병자를 침상채 메어 나오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다 하기에는 이 중풍병자의 상태가 말이 안 되지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 하기에는 사람들이 분명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어 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 병자 치유의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중풍병자는 자신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좀 아리송하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기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구원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얻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근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요, 같이 보실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 한 구절이고 이 구절의 이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학자들마다도 굉장히 오랜 동안 분쟁이 있었어요. 이 저희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가? 이 저희라고 하는 것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중풍병자를 포함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읽고 또 읽고 해도 중풍병자를 포함했다고 하기에는 상황이 조금 안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니겠어요? 분명히 중풍병자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중풍병자를 안심시키시는 것이에요. 소자야 안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소자라는 것은 작은 자라는 뜻이지만 이 다정하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뭐 부부가 서로 허니 하는 것처럼 엄마가 아이에게 얘야 하는 것처럼 이 사람아 하면서 안심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침상채로 예수님께 나오게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은 사죄의 선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암송하지 않고 주 기도문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올릴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 기도의 구절 내용이 참 주옥 같고 너무 좋지만 그 참 중간에 나오는 요 한 구절만 참 없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자신의 죄를 좀 사해 달라라고 하는 요 기도의 내용. 물론 우리들이 예수님께 사죄함 받은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어쩔 때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죠. 너무 솔직한가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의 능력으로 사해 줄 수 있는 사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세에서 교회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사고, 그래서 내 죄가 사했다 서로 선언하는, 이건 정말 코미디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어요. 그렇게 하면 죄가 사해 주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내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줄 알고.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죄 사함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죄책감 아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죄를 져도 혼자 죄책감을 감당 못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들켜요 또. 그렇지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죄책감의 무게를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주변의 사람이 괜찮아,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 분명히 죄를 짓고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안심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다고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죄인은 결코 다른 죄인을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느 감옥에 수감 생활하고 있는 죄인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죄수가 다른 죄수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쭉 지켜봤는데 어쩜 죄인이면서도, 죄수면서도 수감 생활을 그렇게 성실하게 하십니까? 꼬박꼬박 해라고 하는 거 다 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내일 출소하십시오. 그런다고 밖에 나갈 수가 없죠. 또 어떤 죄인이 다른 죄인을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하는 거죠. 지금 당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쭉 지켜보니까 당신 어머님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편지를 쓰고 어머니께 자신의 불효를 막 용서해달라고 애쓰고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그러니 내일 출소하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출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권세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면해 줄 수 있죠. 대통령과 같이 사면권이 있는 사람은요, 물론 이 사면권을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하는 죄수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 어떤 특정한 날이 되면 특별 사면을 하죠.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로서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어진 죄를 권세가 있는 사람이 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온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준 사람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아닌 거죠. 누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세로서 중풍병자의 죄가 사해진 것이.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했습니다. 분명히 죄를 사해 주는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예요. 그래서 8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병을 고치는 권세이지만 그 병 고침을 통해서 뭐를 사해 준 권세? 죄를 사해 주신 권세가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중풍병자가 병에서 치료도 받았지만 그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이 중풍병자의 질병을 죄의 결과로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심으로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밝히 보여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먼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 병을 고쳐 주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은총의 가장 핵심은 죄사함의 사죄의 확신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떤 되어지는 어려움의 결과를 죄의 문제와 결부시키면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정죄하려고 들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렵게 되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프게 되면 뭔가 숨겨놓은 죄악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단 그 일들로 향하여서 그 사람을 정죄하려 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아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가 그 문제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고 그 죄가 나를 통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밝히 선언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담당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에 이 괄호가 숨겨져 있죠. 괄호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 하시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성숙시키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즐겨하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다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직접 사해 줄 수 있는 사죄의 권세가 없지만 우리들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전도라고 하죠. 전도. 도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서 한 끼 식사를 맛있게 해도 잘 먹었으면 그냥 나만 잘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야, 저 식당 맛있대 하면서 대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식당을 추천하잖아요. 내가 정말 아팠는데 한번 치료를 받고 효험이 있었어, 효과를 봤어. 그러면 나하고 비슷한 환경 가운데 어려운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병원을 자연스럽게 소개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소개하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식당과 복음, 병원과 복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의 요소들을 서로에게 추천하며 함께 소개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영적인 근원의 죄의 문제, 우리의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담당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능히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지만 우리의 권세가 아닌 예수님의 권세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도 직접 자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것은 아니지만, 그 중간에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던 과거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었다고 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모태 신앙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정말 친구 따라 교회에 다녔어요. 교회가 뭔지 말씀이 뭔지 전혀 모르고 그저 엄마가 출석하는 교회에 따라 다녔던 것이 전부였어요. 그럼에도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제 주변에는 언제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제 친한 친구들이 믿음으로 저보다 앞서서 신앙생활을 잘 했었었고요. 또 학교의 선생님들조차도 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수업의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쳐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제 육신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제 친한 선후배들, 심지어 학교의 선생님들조차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저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라난 저의 믿음을 통해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처럼 설교를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육신적으로 보면 마치 중풍병자처럼 온몸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정말 심한 중풍병자죠. 일부만 마비된 것이 아니라 침상에 누워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자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 영안이 열린 거죠. 새 생명이 펼쳐진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그 삶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 나 혼자 주님 앞에 선다고요? 천만의 말씀. 내 힘으로 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나 존재 개인으로도 못 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먼저 누린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과정 가운데 자신의 권세를, 죄사하는 권세를 밝히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가 이어지고 있죠. 저는 여기서 좀 예외가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이 뉴스에서 이건 뭐 연일 조금 나아졌다 싶으면 또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또 이제 괜찮다 싶으면 또 번졌다 그러고 이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좀 의연하거든요. 그런데도 마음 가운데 눌림 있죠, 눌림. 야, 이거 참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 인구가 한 5,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저께 보도였죠. 유엔에서 이 미얀마 사태가 지금 막 얼마나 뉴스에 보도되지 않지만 안해가 심각해졌겠습니까? 이 군부의 독재로 인해서. 그래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의료 체계가 붕괴가 돼가지고 인구의 반이 한 달 안에, 몇 주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냈어요. 일종의 근거를 갖고 한 얘기죠. 인구의 반이면 얼마예요? 2,700만 명. 2,700명이 아니라 2,700만 명이 이 지금 8월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끔찍하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에 없어서 그렇지 한 명이라도 생기면 얼마나 긴장이 생기겠습니까? 분위기 확 바뀔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다 걸려 있고 사람들 죽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상상만 해도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막해지잖아요. 이러한 때 우리가 서로의 상황을 돌아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만 믿음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세움을 위해, 사용받기를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만 해도 이것을 삶에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중풍병자를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그 환자를 침상에 매건, 들쳐매건, 아니면 위로하고 격려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건, 사랑하는 우리의 식구들과 성도들, 아니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인생이 전부다라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육신의 의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치료자이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인간적인 자책, 인간적인 해결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죄에 대해서 항복선언을 하고 자포자기해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죄의 관성이 있어가지고요. 이 관성이라는 게 뭐 한 번 하려고 하는 건 계속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건 계속 안 하잖아요. 운동도 음식도 우리의 삶의 패턴도 마찬가지거든요. 죄의 굴레에 잡혀있던 사람은 그 죄의 관성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건 머리로 알아요. 그러나 몸이 따라주지는 않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 특별히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저하고 환경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겠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는 이 코로나 질병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괄호가 숨어져 있는 거죠. 괄호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연약하여 시리의 좌절에 빠져 있는 우리 주변의 식구들과 성도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내가 먼저 중풍병자를 인도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슨 심정으로 이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인도해야 할 것인가? 또 거꾸로 내가 침상에 놓인 중풍병자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침상채 메어서 어디론가 움직여갈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되어 있을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 주변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이대로 내 인생 놔두라 라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아닌가? 사람은 다 죄인이기에 죄인이 죄인의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시간 내가 품고 있는 죄의 문제 주님 앞에 맡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함께 보듬어 살고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과 성도들 주님 새롭게 해달라고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살아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다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의,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을 먼저 믿었던 귀한 믿음의 친구들, 우리의 사역자들,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한 주간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가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귀한 장로님들의 기도와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이루고 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무너진 데를 함께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의 완고한 마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에 처음 겪어보는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인생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 밝히 교훈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 생각, 내 의지, 내 자랑, 내 결심으로만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 주님 앞에 보여집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한 철저한 무능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의 죄를 넉넉하게 사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힘조차 없어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귀한 지체들, 또 우리의 식구들과 성도들, 아니 내 자신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분명한 사죄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또 많이 퍼져서 이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침으로 바뀌었지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식사할 때도 또 거리를 또 좀 두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하시고 손세정제도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 재직회가 오늘 점심 친교 후에 있겠습니다. 다락방 순장 모임이 다음 주일 10시에 중고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다락방 모임에 안전수칙 잘 지키시면서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만 백성을 구원하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러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도 주님 앞에 올리지만 영혼의 질병,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분명한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났던 사죄의 확신을 우리 스스로 허물어 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를 멀리하라 명령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눈으로 공의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귀한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날마다 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 물질로 인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이 헌금이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일으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보는 귀한 선교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재정을 아껴서 구제하고 또 구제 선교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 겸손함으로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마름이 없도록, 물질의 풍성함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교회 사역에 필요한 제목을 달아드린 귀한 예물들, 주정의 예물 받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우리의 일평생 동안 분명한 사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과 일터, 특별히 그의 심령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세계에 흩어진 귀한 사람들과 성도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중풍병자이건 중풍병자를 인도한 사람이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며 사죄의 확신을 통하여 참 자유함과 감사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귀한 식구들과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전도 대상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예배를 마쳤습니다.